이 년 전 감기처럼 다가온 기침. 끊이지 않는 기침으로 기력이 소진되어 찾은 한약방에서 피에 문제가 있다는 초진을 받은 후 하루 만에 혼수 상태를 맞은 김숙자 사원. 뇌출혈로 인한 응급 상황 발생. 헬리콥터로 로일라 병원으로 이송돼 골수 검사를 받은 결과 몸에 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희귀병 A+ 어미니아라는 병을 판정받았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랄 정도의 놀라운 당뇨 수치 1200. 다시 한번 맞은 혼수 상태로 인디아나 대학병원에 입원했지만 간, 콩팥, 신장이 기능을 하지 못했고 의사로부터 의학적 방법이 없다며 퇴원 조치됐습니다. 말로 못할 고통 가운데 생명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식물인간처럼 누워 기계로 숨쉬며 무서운 갈증과 싸워야 했습니다. 혓바닥이 마른 막대기처럼 뻣뻣하게 굳어가는 고통을 참아야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꿈에 만나주신 하나님, 두 차례 꿈을 통해 만나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적과 같은 치료의 역사를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온 가족과 교회의 중보 기도팀들의 기도가 믿음 위에 더 굳게 설 수 있게 힘이 되었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아주 좋은 감정으로 오늘 나누시기 위해서 두 분이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이 우리 김숙자 사모님, 그리고 옆에 우리 최병훈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저와도 평소에 아는 분이시고, 물론 그렇죠. 저희들이 30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계시다가 한동안 쭉 못 뵙다가 최근에 이제 뵙고, 최근에 근황을 묻는 가운데 제가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간증을 듣고 제가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좀 우리 시청자들하고 같이 나누고 또 지금도 병마와 싸우시는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잠깐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먼저. 그리고 목사님은 이제 그 목회도 은퇴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도 은퇴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모님이 아프시게 된 거죠. 그렇죠. 갑자기 감기 이 몸살이 오더니 기침을 많이 하면서 점점 감기는 이제 좀 한 2주만 되면 이게 차도가 나야 되는데 계속 아프면서 식욕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얼굴에 핏기가 하얘지면서 결국은 뭐 보험이 없으니까 차일피하다가 한약방에 갔지요. 그 중국 그 연변 그 한의원한테 가니까 지금 피가 모자라는 상태인데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병원에 가보라고. 그날이 토요일 날이었어요. 그럼 한 몇 년도 정도? 그게 뭐? 2년 전. 2010년. 2010년. 예. 불과 2년 전이요. 예. 그래서 이제 응급치료를 그 침으로 이제 침을 놓고 나더니 약을 좀 지어줘서 이제 주일을 지나고 나서 월요일 날 병원을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날 토요일 날 밤에 굉장히 심히 아프면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가자 하니까 샤워라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것도 견디다가 결국은 밤 한 10시 반 정도 돼서 아들을 불러가지고 그 로컬 병원으로 가게 됐죠. 그럼 평소에 사모님이 건강하셨어요? 그 일 있기 전에는?
그렇게 건강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아주 무병했죠. 뭐 병원에 가고 이런 일은 없어요. 그렇지. 예. 그 우리 사모님은 그때 갑자기 왜 그렇게 그런 상황이 왔는지. 그러니까 그 한방을 갔다가 그 한방원에서 그런 그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 위험하다는 상황이 그분이 알려주기 전부터 좀 제 몸에 증세가 좀 있었어요. 증세가 있었는데 이제 보험이 없으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죠. 그런데 기침이 제가 좀 기관지가 좀 약한 편이기 때문에 감기가 들면은 기침으로 먼저 오거든요. 근데 기침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 기침이 멎지를 않는 거예요.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닥터 오피스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일주일 이상을 먹었는데도 전혀 차도가 안 나고 계속 기침이 더 심해지고 나중에는 숨 쉬는 것도 좀 힘들어질 정도로 그러면서 밤에 자려고 누우면은 저는요 제 심장 소리가 그렇게 큰 소리가 나는 줄 몰랐어요. 평소에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자려고 누우면은 이 심장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뛰는 소리 때문에. 얼마나 크냐 하면은 우리 밖에 제가 창문을 이렇게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봤어요. 누가 와서 우리 집에서 저벅저벅 걸어다니나 그 정도로 크게 들려요. 그 정도로요.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커튼을 제끼고 봐도 아무도 없는데 제 몸에서 나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려요. 그래서 내 몸에 분명히 이상이 있다. 그때 어머니를 제가 저희 집에서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계셨는데 제가 엄마한테 엄마 몸이 좀 이상해. 그러면서 제가 다리를 갖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이 다리에 하얀 반점이 빨간 반점이 이렇게 생겨요. 피부가 이렇게 하얘지면서. 그래서 분명히 무슨 이상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병원에를 가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있다가 이제 몸에 힘이 빠지니까 좀 한약을 좀 지어 먹으면 몸이 좀 건강해질래나 좀. 그래서 연변 한의원에를 갔어요. 그날 갔는데 한의사 선생님이 제 진맥을 딱 짚어보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에 이상이 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있었느냐고 빨리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당장 병원으로 가래요. 그러면서 빨리 가서 피 검사, 골수 검사를 받아보라 그래요. 그런데 그날 금요일 오후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응급으로 처방만 해주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침을 몇 대 주시고 빨리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서 집에를 가면서 이제 내가는 보험이 없으니까 월요일 날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고 검사를 해보고 병이 있으면 한국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로 왔는데 주일날 밤에 이제 쓰러진 거죠. 토요일 지나고 이제. 토요일 지나고. 근데 벌써 며칠 전부터 그렇게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몸이. 주일날 밤에 이제 혼수 상태가 왔는데 병원에 실려갔죠. 들어갔더니 이제 저는 그때 의식이 없었고 그 호발트에 있는 병원으로 이제 실려갔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병원에 들어가면은 검사를 여러 가지 하잖아요. 뭐 검사 이것저것 해 보시더니 이제 뇌에 피가 고인다고 피가 고여 있다고 뇌출혈로 생각. 예, 뇌출혈로 이제 거기서 판단이 됐고 이제 그 병원에서 그 병원에는 이제 뇌 수술할 시스템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큰 병원 대학병원으로 보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밤에 헬리콥터를 태워서 저를 주일날 밤에. 예, 로열라 병원으로 보낸 거예요. 그 밤에. 그래서 저는 뭐 그때는 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뭐 검사를 굉장히 여러 가지 했고 골수 검사까지 다 했다고 그래요. 제 이제 혼수 상태에서. 그래서 3일 만에 제가 깨어났는데 깨어나기 좀 전에
근데 그 혼수 상태에서 간호사들이 저한테 하는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제가. 몸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데 몸은 손 하나도 까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간호사들이 옆에서 계속 말을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 환자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다 듣는다 그거 사실이래요? 들려요. 저는 전혀 몸은 말을 안 들어요. 네. 몸을 말을 안 듣는데 말 조심해. 간호사들이 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호사가 그 의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소리, 제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지금 너무 많이 몸이 아파서 로율라 여기는 로율라 병원이다. 그러면서 빨리 깨어나라 그러면서 자꾸 말을 해요. 그 간호사가 참 친절하네요.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말을 하고 그러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눈을 뜨게 됐는데 3일 만에 이제 혼 상태에서 깨어났는데 보니까 눈이 이쪽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왼쪽이? 네, 왼쪽 눈이 전혀 안 보이니까 한쪽 눈이 안 보이니까 사람이 어리어리하면서 그렇죠,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안과 이제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체크를 해보시더니 이 뇌에서 출혈이 있으면서 그 피가 이 망막을 가렸대요. 그래서 이거는 뭐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아지기를 좀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내가 이제 테레비 화면이 안 보여요. 테레비가 이렇게 있는데 테레비 화면이 전혀 안 보이고 식구들이 오는데 얼굴이 어리어리하면서 어머 이 눈 가지고 어떻게 사나 싶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이제 글씨를 볼 수 없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없다는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검사를 거기서 여러 가지 했는데 이 뇌출혈, 그러니까 뇌에 피가 고여 있는 게 이게 가만히 있어서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 수술은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뇌닥터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이제 다른 병명이 나왔는데 그 병이 어프라스어미니아라는 병이라고 그래요. 이게 좀 굉장히 희귀병이라 그래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거의 없는 병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예, 피가 이제 생기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 공장이 만드는 있는데, 피를 만드는 공장이 몸에 있는데 그게 이제 작동을 안 하고 그렇게 부서져 버린. 그래서 이제 그게 한번 그렇게 부서지면은 한번 그렇게 망가지면은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제 그 불치병으로 치료 방법이 없고 피를 수혈을 받으면서 살다가 이제 그 나중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피를 수혈을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피를 수혈을 못 받을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렇게 죽는 병이라고 그러면서 아무튼간에 그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하겠다고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약물 치료를 먼저 해보고 그게 안 되면은 골수 이식을 해보겠다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보험이 없으니까 제가 인디아나에 살잖아요. 인디아나에 사니까 이제 병원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병원비가 문제가 되니까 로율라 병원에서 한 15일 지났을 때에 저희한테 그 인디아나에 있는 병원을 찾아서 그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인디아나 거주자니까. 예, 그래서 인디아나에 있는 그러니까 제 병을 그렇게 보시는 선생님이 계신 데가 그렇게 많지 않대 병원이요. 그 병원을 갖다가 찾다가 그분들이 막 찾으신 거예요. 막 찾으셔가지고 인디아나 대학병원에 있는 그 선생님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인디아나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16일 만에 거기서 이제 퇴원을 시켰죠. 그러면서 그때 약을 한 10가지 정도를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빨리 약을 먹으면서 그 병원을 찾아서 가라고. 그래서 그 약 처방을 받고 약을 가지고 퇴원을 해서 이제 그 약을 집에서 제가 먹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약 속에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약이 있어요. 근데 그 약은 그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그 약은 꼭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게 피를 생기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약값이 굉장히 많이 비싸요. 많이 비싼데 그 약은 꼭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약을
사서 먹었죠. 한 달 동안을 그렇게 사서 먹으면서 병원에 안 가고 인디아나 병원 안 가시고. 예, 인디아나 병원을 안 가고 왜 안 가신 거예요? 병원 비리 계속 날라오니까 아, 병원비 병원 비리 급여서. 계속 그렇지. 날라오는데 감당이 안 되잖아요. 아, 보험 없으니까. 예, 그래서 나 안 간다고 식구들한테 나 저기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집에서 약 먹으면서 하나님 고쳐주시면 고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겠다고 식구들한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약을 먹으면서 이제 몸에 조금씩 붓더라고요. 몸이 조금씩 붓는데 뭐 약 부작용이겠지. 입맛은 여전히 그때 없었어요. 그게 피가 그렇게 없으면은 입맛이 떨어진다 그래요. 입이 쓰다 그래요. 근데 밥을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도. 그런데 그 약을 먹으면서 이제 집에서 있었는데 계속 얼음을 갖다가 이렇게 대접에다 갖다 놓고 얼음 갈증이 깨물어 나니까. 먹는 거예요. 갈증 갈증이 때문에. 나니까. 이게 목이 타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그냥 얼음만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티고 있다가 또 혼수 상태가 왔죠. 예.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또 혼수 상태가 오니까 이제 저희 가족들이 지금 여기 많이 살거든요. 다 모여서 이제 저는 병원에 데리고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또 이런 상태가 또 올 거니까 피가 없는 상태니까 미리 이야기하셨죠? 예, 미리 얘기를 했죠. 저는 이제 그런 상태가 또 올 거니까 병원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식구들 마음이 안 그렇죠. 예, 안 그랬던가 예, 예. 봐요. 그래서 식구들이 모여서 병원을 가야 된다. 그래서 그날 이제 앰뷸런스를 불러서 그 가까운 병원 이제 메토디스트 병원으로 갔어요. 그때는 또 저도 이제 계속 또 혼수 상태였죠. 메토디스트 병원으로 실려 갔는데 거기서 또 검사가 또 시작이 됐잖아요. 병원에 들어가면 그렇죠. 일단은 검사를 하니까 검사를 시작하는데 그때 당 수치를 재니까 당 수치가 1200이 나온 거예요. 예, 1200이 나왔다 그래요. 저는 그때 몰랐죠.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 환자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어떻게 당이 병원 생활 수십 년 해봤지만 이렇게 당이 올라간 건 처음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당 수치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살아있냐고. 저 환자는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근데 벌써 그때 제가 숨을 갖다 잘 못 쉬더라 그래요. 예. 피가 잘 그게 안 예, 되니까. 예. 서큘레이션. 당이 그렇게 올라가면서 숨을 잘 못 쉬더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그 병원에서 이제 치료가 안 되니까 제 병원을 보는 닥터가 거기 안 계시니까 저를 이제 거기서 또 앰뷸런스를 실려서 3일 만에 인디아나 대학병원으로 결국 원래 가게 저기 됐죠. 했던 예. 인디아나 대학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이제 또 검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약물 치료가 시작이 됐는데 벌써 이미 그때 검사를 했을 때 제 간과 콩팥 신장이 벌써 다 이렇게 망가진 상태고 기능을 못 한대요. 기능을 못 하니까 피를 생산하는 약 때문에. 그 약 때문에. 그러니까 약 부작용인지 하여튼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다 작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피를 수혈도 못 하고 피 수혈을 하니까 막 몸이 이렇게 부으면서 하여튼 굉장히 많이 부었어요. 예, 이렇게 막 부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지압을 시키는 붕대로 막 몸을 감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뭐 그게 되지가 않죠. 벌써 이미 뭐 부작용이 굉장히 크게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약물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거기서 또 한 번 이제 혼수 상태가 또 온 거예요. 병원 안에서? 예, 병원 안에서. 병원 안에서 혼수 상태가 또 오니까 이제 완전히 중환자실로 제일 이제 중환자실로 내려가게 됐죠. 예, 거기서 기계로 이제 숨을 쉬는 상태까지 간 거예요. 여기다 호수를 집어넣어가지고. 중환자실에서 더 밑에 완전히 비상. 거의 뭐 예, 완전히 이제 상태. 예, 밑바닥에. 목사님 계속 옆에 그럼요. 계시고. 저는 옆에 그때 있어요. 예, 있었죠. 계시는지도 몰랐겠네. 혼수 상태. 그때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그 혼수 상태에 들어갔을 때는 뭐 고난도 모르니까 아픈 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중환자실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이 부작용 때문에 이제 계속 그거 치료를 갖다가 약물 치료를 계속 했죠. 근데
되지가 않는 거예요. 몸이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때 오죽하면 우리 동생들이 매일 전화가 매일 전화가 오는데 전화 벨소리만 나면 막 이렇게 다리가 후들거리고 떨린다니까. 너무 매일매일 나빠지니까 막 계속 나빠지니까 몸이. 혹시 이제 예. 잘못됐나 싶어요. 그러니까 막 동생들이 그렇게 굉장히 전화 받을 때마다 걱정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호수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전혀 뭐 밥은 못 먹고 몇 달을 그렇게 버틴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계속 계신 거예요, 몇 달은? 거기서 병원에 한 달 한 있었어요. 달 계시고. 예. 인디아나 대학병원에서 한 달 있었어요. 그 한 달 만에 그 선생님이 이제 우리 식구들을 부르면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더 이상 할 건 없다.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없다. 다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망이 없다. 기적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환자는 살 수 없다. 살 수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중증 환자는 여러 환자들을 다뤄봤지만 이런 중증 환자는 자기가 이렇게 본 일이 없다고 그 선생님이 자기한테 맡겨주면 임상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렇지만 뭐 특히 지금 쓸 약은 지금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막 해보겠다는 거지, 임상 실험으로. 임상 실험을 이제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식구들이 안 되지. 안 된 거죠. 그러면서 더 좋아진 데는 개런티는 못한다. 생명도 개런티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은 할 수 있었거든요. 몸은 수족은 전혀 쓸 수 없었지만 이 생각은 다 할 수 있었고 말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거기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면은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 좀 집으로 보내달라고. 나 여기서 이렇게 죽고 싶지 않으니까 집으로 보내달라고 식구들한테 그랬죠. 그래서 식구들이 퇴원을 결정했고 또 의사 선생님이 퇴원을 허락했고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집으로 왔죠. 하긴 뭐 병원에서도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소개해줄 의사 선생님이 있냐 우리 딸이 물어봤대요. 선생님한테 했더니 없다. 내 생각에는 없다. 이제 집으로 들어오시고. 예. 우리 목사님 그때쯤에 그 심정이 어땠었어요? 그때에 야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일을 성실하게 한다고 했는데 왜 내 앞에 이런 일이 생기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까? 버렸을까? 참 가슴이 아프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시편 51편의 그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 있죠. 내가 제중에서 어머니 모태에서 제약 중에 생산되었고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가 많다고 살인한 자요 또 음행한 자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나온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이 아니었구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시편 51편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말씀을 진지하게 암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편 41편인가 40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칼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 칼급합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죠. 그래 병원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사람을 떨어져 일이 없었어요. 맨날 울음이 왜 그렇게 뭐 하여튼 눈물이 그렇게 솟아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나날을 보냈죠. 그런데 의사가 우리 인디아나 폴리스 병원에서 나가면 다시 병원을 찾지 말아라. 그런 소리가 했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완전히 이제 소용이 소용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하나님 응답 안 하고 데려가는구나.
이제 완전히 내려놨죠. 그래서 이제 집으로 왔어요. 와서 그때부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개념과 살려달라고 하는 몸부림침이 스탑이 되고 완전히 내려놨을 때에 아예 예, 뭐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 그날 우리 집에 와서 식구들 다 모아가지고 우리 사람한테 자식 이제 아들 딸에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라. 그리고 이제 그 동서와 처제들에게도 쉽게 말하면 유언 비슷하게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지까지 다 준비를 해놨었어요. 완전히 해놓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 그렇죠. 완전히 막장에 도달하고 포기했을 정말 우리가 이사야 6장에 화로다 내가 망하였도다. 내가 망했구나.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에 나는 죽었구나 하는 것을 완전히 우리의 그 움직임의 노력형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운되고 하나님이 그때 하시는 면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시체로 누워있는 그 상태에서 바라본 하나님은 새로운 시야의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이 고난과 막장과 완전히 절망의 밑바닥에서 바라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을 해봅니다. 혹시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마음 없었어요? 그때 좀 더. 하나님을 원망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우리 집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아니니까 제가 어떻게 뭐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립다.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도하는 사람 하는 말이 우리 집 사람 보고 네가 죽기를 원하고 나를 데려가 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런 고난에 그러니까 밑바닥에 눕혀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은 평소에 나를 하나님한테 가는 걸 가는 것을 갖고 이 고난이 많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 네 군데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그 수많은 그 병원비가 나왔고 그 고통을 당했지만 이것은 하나의 사이드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는 이면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다시 상기하면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완전히 그 죽음의 밑바닥에서 고통당해도 그것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바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오케이. 그럼 우리 사모님께서 계속 좀 해주시죠. 그래가지고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네, 집에 이제 그날 왔는데 이제 이렇게 막 몸에 막 뭐 꽂혀있던 게 많잖아요. 그걸 갖다 이제 다 뺐는데 피가 이제 철철철철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붕대를 갖다 이렇게 감아줬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피가 흥건하게 붕대에 젖어 있고 피가 이제 나머지 그 아까운 피가 지금 피가 수치가 낮아져서 그렇지. 죽는 환자인데 예, 그 남아있는 피마저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그 인디아나에 있는 병원에 그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피가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그럼 가까운 데 있는 그 911 거기를 부르라 그래요. 그 응급치료 하는 사람들이 올 거니까 그 사람들을 부르면 이제 응급처치를 해줄 거라고. 그래서 가까운 데 불렀죠. 불렀는데 뭐 와서 응급처치를 해줬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쏟았어요, 피를. 남아있는 피를.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저는 이제 그때는 완전히 몸을 못 썼거든요. 무슨 예수님 십자가 사건 나이고 피를 다 쏟으셨네. 그러니까 그 있는 피는 병원에서도 피가 모자랄 상태. 왜 넣어봐야 죽을 사람이니까 그냥 약도 한 수혈도 안 하고 2주일간 먹고 이제는 갈 거니까 그 수혈을 안 했죠. 그 아까운 그런데 피가 그 피가 아까운 피를 써요. 있는 피는 완전히 다 바닥에 났어. 안 나왔어요. 안 나올 정도가 되니까 스탑이 되더라고요. 없으니까 나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